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복음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의 구원, 부활, 영생, 불신지옥, 하나님의 심판 등 많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제일 가는 복음의 핵심은 죄인된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이 세상 어느 아버지가 타인의 죄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그 타인의 죄를 위한 구속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박 목사도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지 모르겠어요. 박 목사는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위해서 박 목사 네 아들을 그 사람의 그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놔 하면 제가 내놓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녀로 설 수밖에 없었던 우리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인종이 상관없고 계급의 차이가 상관이 없고 지역의 차이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도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 고향분들이 그래요. 나는 뭐 북한에서 두만강 건너가 압록강 건너고 또 중국에 있다가 또 저 대한민국 오기 위해서 저 뭐 베트남 국경 넘고 라오스 국경 넘고 넘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그러한 이 무서움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신을 찾았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찾았는데 대한민국 오니까 안 찾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3만 통일부에서 올해 3월에 통계낸 거 보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3만 4,380명이에요. 그 중에서 굉장히 유감스럽지만은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라고 응답한 숫자가 한 1,800명밖에 안 된답니다.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0%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랑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삶 가운데서 간직하며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니고 살아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사랑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이 사랑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 됩니까? 그건 다름이 아닌 죄인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진정한 구원의 소식이 되며 사랑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의 소식이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재난도 결코 막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외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랑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한란, 코로나도 우리의 그 신앙의 앞길, 믿음의 앞길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뭡니까? 첫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분명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변하지 않는 구원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환난과 고난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초에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 다니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이 세상이 주는 모진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므로 영적 승리를 거둘 것을 로마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기나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증거이며 확증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죠. 그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틀어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리켜 15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그러면서 만일 이 세상에서 모든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만 믿으면 인간은 그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요한복음 그 3장 16절 말씀에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기독교의 복음이자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는 그가 한국 사람이든 그가 북한 사람이든 그가 아프리카 사람이든 하나님은 인종의 차별, 지역의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것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갈등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는다면서도 구약의 그 율법을 쫓아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과거의 모든 율법과 과거의 모든 할례의 음식에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너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신 새로운 몸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몸이라는,
과거의 이 세상에 죄에 빠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간직하고 그 복음과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뭐냐?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이 세상에 구웠던 고난도 환난도 끊을 수 없다는 영적인 진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신앙과 십자가의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과 십자가의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 세상 그 누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과 신앙은 대통령도 못 갈라놓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나 통치자나 권력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팬데믹 상황도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상황을 보면 기독교는 매우 고난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하는 고난의 시대요, 박해의 시대요, 환난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즉시 나는 첩포되어 십자가형에 처해지거나 사자와 같은 맹수들에게 산채로 모기로 던져졌으며 검투사들의 검투 대상이 되어 칼에 무참히 도륙당해야만 했던 그런 순환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십자가의 믿음과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 모진 환난과 박해와 공고와 기근이라 할지라도 웃으며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에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녔던 이 믿음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보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나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난과 고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더 나은 삶,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믿음과 그 십자가의 믿음보다는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세상의 그 삶에 우리는 만족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주신 그 사명이 우리를 통해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이라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멀어져 있다면 지금 즉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고 또한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시간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음의 산제물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또한 소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물론 이 세상이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이 결코 우리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죠? 사람들이 흔히 지나가다가 은행만 지나가면 은행 간판 한번 보고 지나간다고. 왜요? 은행에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간판은 높이 있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네? 하늘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일본 출구 나와서 하늘 보면 제일 잘 보이는 게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간판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네? 복음 자체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이 66권 성경의 말씀이지. 우리는 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깨우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웃으며 세상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늘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복음의 중보자로 쓰임받기를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